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쟁과 비슷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 중에 감사가 먼저, 감사해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마음에 늘 감사가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감사에 있습니다. 전반기 마치면서 맥주감사절, 후반기에 끝날 무렵 추수감사절. 감사절은 비유해서 말하면 영적인 건강 검진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신앙을 체크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감사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한 거지요. 반대로 감사신앙이 없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미 병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신앙을 늘 체크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러자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감사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한다면 감사신앙 계속 유지하십시오. 만약 불합격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감사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신앙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이적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또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신앙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색안경을 쓰는 거예요. 색안경? 그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물론 그렇게 많이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감사의 색안경을 쓰면요 다 감사로 보여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0사람이 나병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가 10사람이 있었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13절,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왜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못 간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 규정 때문인데 나병은 부정한 고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과의 접촉을 금하게 됐습니다. 발병하면 마을 밖으로 격리 조치를 해요. 혹시 이동하는 경우 행인들과 2m 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이해가 충분히 되겠죠. 또 상대방이 알아보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산발하고 또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썹도 빠지고 신체 곳곳이 헐고 진물도 나고 심한 경우는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마치 짐승 보듯이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러웠을까. 그들에게는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나병에서 치유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분을 만나면 우리 나병 치유하는 거야? 나병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그분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쳐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4절 보시고 그랬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당시 율법 규정상으로는 나병 환자가
나 치유된 것 같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결과 완치 판정을 받는다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그 말씀을 하셨다면 무슨 얘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 순간 치유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제장에게 즉시 달려갔겠죠. 완치 판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열의 하나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19은 다 가버렸어요. 제 갈 길로. 좋아라 하면서 잊어버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9을 가리키면서 탄식하셨어요. 그 9은 어디 갔어? 감사한 사람은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아수르 족속과 혼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도 물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신앙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병을 고쳤지만 한 사람만 감사했고 그 사람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꿈보다 뭐예요? 해몽. 똑같은 꿈이라도요, 해석을 잘못하면요 불안해서 죽어. 근데 해석을 잘하면 뭐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문제 앞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얘기입니다. 카페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는데 대형 카페에 알바로 취직이 됐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다녔는데 며칠을 겪어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 대형 카페라. 그래서 일도 많네. 휴식 시간도 없고. 근데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뭐가 불평인 거야? 시급이 왜 이렇게 적어? 대형 카페인데. 시급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동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들은 뭐야? 불공평해. 그래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와버렸어요. 왜요? 잘못 해석했어. 제대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손님 많으면 좋지. 회사 잘 되면 자기에게도 뭐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휴식 시간 주면은 감사하잖아요. 근데 뭘 시급 가지고 그래? 나중에 되면은 올려줄 텐데. 그렇잖아요. 또 다른 동료들이 일 안 해? 너나 잘해. 그러면 되잖아요. 왜 해석을 잘못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반면에 이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장학생으로 중학교를 다녔어요. 예전에는 학비를 냈잖아요. 중고등학교도. 그런데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도저히 학비 마련이 안 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세 무작정 상경합니다. 달동네 혼자 살면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주경야독하면서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나도 선생님 돼야지.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를 당당히 졸업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 날짜를 정하고 청첩장까지 찍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원망과 탄식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고통의 와중에 다행히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도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육체가 치유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필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야, 이거야. 내가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입을 움직일 수 있잖아. 입을 가지고 붓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유화 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구필화가 한미순 시입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읊조립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돼요? 아니, 전신 마비 상태에서 겨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되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감사신앙이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나중에는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막 생겨요. 받은 은혜 감사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의 선순환,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보세요. 감사로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며 축복하시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그의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후편이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생략 때에도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고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토록 영혼 속에 영생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기쁨에 겨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졌을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신앙 좋다고 자랑질을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빵점. 나병에 걸렸을 때 애걸복걸했지만 완치되고 나니까 변심해서 마치 당연한 듯. 그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은혜 베푼 거지? 이적을 베푼 거지? 근데 마치 당연한 듯 자기들 잘났다고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 나병은 치유되지만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영혼의 나병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안 봐도 비디오지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불만족하고 스스로 불행하고 그러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소유가 부족해서? 전혀 아니에요. 감사 신앙을 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보니까 딱 맞네, 딱 맞아. 인간성 타락에 대한 예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배금주의,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인간성 타락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속 성장, 그래서 학력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소득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주변 환경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인간성이 타락하니까 감사신앙
놓치고 오히려 행복 지수는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감사신앙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을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갈수록 불행해져요. 은혜가 고갈됩니다. 그리고 원망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했어요. 한 자리가 나서 한 명을 뽑는 것이었는데 워낙 외국계 회사로서 소문이 잘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를 냈어요. 1차 시험 끝나고 2차 면접 끝나고 추렸는데 5명이 남았어요. 인사 담당자는 3일 안에 최종 결과 알려줄게 기다리세요. 통보를 합니다.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마음이 아팠죠. 내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감사의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귀 회사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명에게 똑같은 메일을 보냈고 그 메일이 3차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 감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 회사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을 것이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딱 맞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 각자 감사신앙을 잘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의 하나, 그만큼 감사신앙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 아니 아무것도 당연한 것 없기에 역설적으로 당연히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백성 된 것도 감사. 빈손 들고 왔지만 이마만큼 살고 있는 것도 감사. 따져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신앙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항상 행복하시고 은혜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감사신앙을 체크해보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신앙 충만케 하셔서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 최후의 만찬 석상에 제정하셨던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새해 먹고 험한 세상 감사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